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이 땅 가운데 만물 가운데 드러난 주님의 섭리와 그 놀라우신 경이로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것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원히 마지막으로 찬양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높고 그 높고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높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 이 시간 그 앞으로 돌아가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은 그 아버지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의 사랑은 어찌 그리 한결같으십니까? 어찌 그리 주님은 한결같으십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섭리와 신비를 찬양합니다.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 우주와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에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통로 되신 담임 목사님을 강하고 굳건케 하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모님께 좋은 자녀가 되며 또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방방곡곡에 세계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면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다 외우셨죠?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다 시작. 네. 제가 이제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답을 쭉 하시면 돼요.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증, 탐. 예,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다 외우고 있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왜 십계명을 여기서 공부를 하는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세우는 언약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금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한다?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계명,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여라, 장수하는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십계명을 쭉 공부하면서 늘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한 긍정적 명령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십계명 10계명을 보면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만 있고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을까? 혹시 궁금증을 가져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의 특징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성경을 아주 이렇게 잘 본다는 거죠. 저는 이 계명을 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없을까? 저 혼자 이렇게 묻고 혼자 대답을 해보았어요. 그래, 자식을 사랑하라고 하는 일은 굳이 계명을 주시지 않아도 그냥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일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킬 수 없는, 지키기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한 금융그룹의 광고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들을 불러서 몰래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들에게 문제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아동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아버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설문지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들은 기분이 좋은지 웃으면서 신나게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전화를 뒤지면서 몇 장이나 있는지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답을 써내려갑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기쁨으로 웃으며 답을 적고 있던 아빠들에게 또 다른 설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단지 대상만 달랐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멈칫합니다.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 핸드폰, 책상, 지갑에 아버지 사진 몇 장이나 있습니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의 계명은 인간들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계명이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계명의 첫 번째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을 향한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다음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 다음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나고 있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가정하면 생각나는 우리 가족들의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 얼굴들이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일본의 연기자이기도 하고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 그게 가족이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족들을 바라보면 때로 이런 속에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저 왼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족은요, 버릴 수 없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 왼수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생의 원수가 이생에서 가족으로 만난다. 아마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와닿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존속 살해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2008년도에요.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전체 살인 사건 중에 4%가 존속 살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2010년이 되어서는 5.3%로 퍼센테이지가 훌쩍 올라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어떤 뉴스에 보니까 2013년도에 존속 살해 우리나라에 1,141건이었는데 2016년도에 2,235건으로 3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2017년 전반기에만 1,000건이 넘는 존속 살해가 일어났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미국에는 2%, 프랑스에는 2.8%, 영국에는 1%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는 5.3%의 존속 살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데칼로그 10계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지찬 교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존속 살해 범죄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양 사람들보다 가족들끼리 부대끼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가족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사람들에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70쯤 되어버리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119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 중에 경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좋은 가구들로 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건강도 이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조사를 하던 경찰은 수첩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수첩은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이 이 할머니가 자살했던 이유였을지 모릅니다. 함께 있으면 힘들 수도 있는 존재,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것이 힘든 존재,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큰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아니, 그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부모는 나의 공경의 대상이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남자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다 버리고 30년 동안 외지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서에 내 가족의 품에 안겨서 거기에 장사 지내고 싶다, 죽고 싶다고 하는 유언을 남겼고 그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남편으로서 무슨 일을 해줬냐고, 우리가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없다고. 왜? 그 집은 너무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장남이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트랙터를 전당 잡히고 그 돈으로 아버지를 모셔다가 장사 지내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있지만 어떤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런 말씀은 없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경하라 말과 동일한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에도 열왕기서에도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요 부모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부모에게만 이런 말이 쓰여졌을까? 하나님은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꺼이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생명으로 온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 역시 우리들이 경외할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식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수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분당 중앙교회에 심우하시는 최정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제가 참 인상적이라 적어놨던 이야기였어요.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나올 때 아이들 방 문을 열어보고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나오며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에 여행을 갔을 때 돌아오면서 그렇게 제주도에서 여행하면서 애들이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제잘거리고 하던 애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대요. 그래, 하나님은 웬만큼 내가 깽판을 쳐도 나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차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뭐 하나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둘이 뒤에서 얼마나 싸우고 시끄럽게 하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너희 조용히 안 하면 여기 내려놓고 간다?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이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협박도 참 많이 했습니다. 셋 쉴 때까지 들어.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셋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향하여 잘못했지만 그 자식을 징계하기보다 그것을 참아냈던 부모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부모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부모는 우리들이 공경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경은 자격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정말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대상이 되어진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은혜가 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학대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옛 어른들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부모를 여의어봐야 비로소 자식이 되고 자식을 낳아봐야 비로소 부모가 된다. 저는 비로소 가정의 날 설교할 자격을 얻은 것 같아요. 부모도 돼보고 자식도 돼본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목사님이었어요. 벌써 딱 20년 됐네요. 제가 98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도와달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아들인 네가 와서 내 목회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나교회 부목사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와 함께 목회를 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지만 목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랐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만나교회가 분당으로 이사를 왔고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분당 사람들의 성향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통하지 않았어요. 저도 막 화가 났고, 주일날 아침이면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저희 이렇게 아침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딱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담임이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만나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같이 목회는 못하겠다고 짐을 3번이나 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장로님들에게 영상으로 편지를 쓰셔서 후임자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됐잖아요. 제가 담임이 되고 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프셔서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담임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아버님이 완쾌가 되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냐면 강단을 고치는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높았던 강단을 아래로 내리고 빨간 카펫이 깔려있던 강단의 카펫을 베이지색으로 바꾸고 여기에 큰 2개의 기둥을 없애고 큰 강대상을 없애고 저는 설교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저희 아버님이 크게 힘드셨어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만나교회 여기에 성전을 짓고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 맘대로 뜯어 고치냐. 저희 아버님은 교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에게 늘 너 꼭 그래야 되냐, 너 그래야 되냐, 너 그래야 되냐.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였어요. 아버지, 제가 담임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에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목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목회의 갈등은 갈등이고 아버지는 저에게 늘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제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싸워서 이겼다. 아버지와 싸워서 이겼다.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한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늘 져주셨어요. 그게 제가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예요.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질책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1장 15절과 1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 아들에 대하여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그 아들을 돌을 던져 죽이는 형벌이 있었다고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지금 무서운 이야기죠. 패역한 자식, 술 취하고 말 안 듣는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장로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내 자식이 이렇게 패역한 자식이요 라고 말을 하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 무서운 형벌이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패역하다고 사람들에게 내 자식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십계명 말씀은 우리 교회 묵상팀들과 함께 제가 원고를 이렇게 주고 함께 묵상으로 나누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묵상글을 썼어요.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공공의 적 영화 아세요? 아주 패륜하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돈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으니 어느 날 아들이 복면을 쓰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해된 그 장면에 아들이 피 묻은 칼을 닦고 있을 때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어머니가 간신히 무언가를 집어다가 입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살해할 때, 어머니를 살해할 때 쓸려나간 아들의 손톱, 그것이 증거가 돼서 붙잡힐까 봐 그것을 삼키고 죽습니다. 결국 그것이 발견이 되고 아들이 범인으로 판명이 되었지만 이 묵상글을 남긴 성도는 저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저런 부모 아래에서 어떻게 저런 페류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저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묵상글을 쓰셨어요. 신명기 27장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들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서두에 왜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모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나도 결국은 자식에게서 공경의 대상이 될지 아니 될지 결국 우리는 자식임과 동시에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 자식들도 너를 공경할 것이고 그 자식들도 공경함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내 자손이,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부모들이 공경을 받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경을 받는 것은 자식들에게 너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씀도 되지만 부모들을 향해서 내가 공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다. 애들이 크면 품을 다 떠나가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억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품 안에 있었던 자식들, 저에게 제일 감사했던 건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시험을 볼 때면 아이들이 아침에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늘 시험 봅니다. 열심히 공부한 대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열심히 공부한 대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저는 속으로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보다 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날 시험을 망쳤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장난삼아 그랬어요. 너 그 얘기한 거
아빠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네 성적도 공개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러면 저 교회 옮겨요? 그리고 저를 협박했던 적도 있어요. 저에게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순간 아이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줬던 아버지의 모습.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 제 품에 있을까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품 안에 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최선을 다한 일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엄마와 아빠였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아?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자녀를 양육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나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 세대의 공경을 받고 이 땅에서 생명이 길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이 있는가. 이건 우리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 시즌 5월이 되면 교회 학교 청소년부가 우울합니다. 중간고사 시즌이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되면 아이들이 확 줍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청소년 중에 하나가 선배에게 몰래 이런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해. 시험 공부하라고. 그리고 엄마는 일찍 교회 봉사하러 갔어. 우리가 자녀들을 언제까지 돌봐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커서 부모를 공경할까요? 너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성공해라. 성공한 그 자식이 주의 말씀으로 훈계되고 양육되지 않았을 때 부모를 공경하며 그 다음 세대의 자식을 말씀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부모니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에 따라 내가 공경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자식이 그렇게 공경할 때 그 다음 세대에도 공경을 받으며 그의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닐까?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 장수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자, 다시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금 나의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내가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아마 어쩌면 지금 내 육신의 진짜 친부모보다 여기 있는 며느리, 사위, 그들에게 부모님은 더 힘든 존재가 아닐까요? 어제 토요일 똑같은 설교였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한 교인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며 끝까지 잘 봉양하고 그렇게 공경하고 살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 성경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이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요,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겨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는 부모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따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당시의 바리새인 중에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돈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건 너희들이 계명을 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부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고 자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부모나 자식에 대하여 너희들이 잘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의무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세대,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으니까 저희 사남매 크면서 우리는 늘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방목당하고 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목회 때문에 저희 자녀들을 그렇게 잘 돌보지 못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희 가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다른 자녀들처럼 제 친구들처럼 저를 돌봐주거나 저는 과외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음악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어렸을 때 저 피아노 좀 배워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혼자 바이엘 갖다 놓고 혼자 바이엘 상하 치고 혼자 이렇게 스케일도 연습하고 늘 혼자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저런 거 배웠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과외 한번 못 해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지날 때마다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걸 저는 고백하거든요. 분명히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녀와 부모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참 중요하지만 내가 부모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했냐를 우리들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5주 전부터 토요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토요 예배 시작하면서 아마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제가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제가 마음대로 스케줄을 쓸 수 있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주말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주말이 되면 목회자들은 제일 바쁘고 월요일 날 쉬는데 월요일이 되면 어린아이들은 학교를 가요. 가장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만나고 함께 해야 되는 세대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는 아침을 좀 돌려주고 싶었어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토요일 날 전부 오후 1시에 출근해요. 적어도 토요일 날 아침, 점심 가족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출근하라. 저는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무척 당황하고 있어요. 아침하고 점심까지? 근데 전 곧 이제 좋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하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우리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전 요즘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죠. 제가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빠 없이 컸어요 라고 하는 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름으로, 너희들이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이름으로 너희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소홀하지 않았느냐고. 우리들이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상처가 필요하고요,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경제적인 얼마나 큰 손실을 보았니?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해 보았니?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의지를 얼마나 꺾어 보았니?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처처럼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흔적이 되고 믿음의 간증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한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훈장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지 않을까.